셀 류은정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 신앙의 방황을 하던 중 친한 동생의 소개로 2017년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탁해 보겠다 한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고 기회였습니다. 처음 훈련받은 2년 동안 저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 갔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잘 믿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제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순종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만이 저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것의 훈련은 좋은 장치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기회로 생각하고 두 번째 훈련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훈련이 배움과 지식으로 접근한다면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고 알게 된 것을 나 자신에게 빗대어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내 변화를 얻으려고 할 때 반복적인 훈련은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치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 말씀을 적용하고 나의 변화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저를 2000년 전의 말씀 속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에게 능력을 일으키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으며 저도 전도와 선교의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저의 행복 모임은 좀처럼 베스트가 초청되지 못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파이널까지 잘 이어지지 않아 자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확장되는 우리 교회의 행복 모임에 저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는 내가 먼저 열매라는 말씀에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행복 모임이 부담감이었지만 이제는 베스트가 있든 없든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저의 변화를 알게 하셨습니다. 행복 모임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게 되고 베스트에 몰입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복음 전하지 못하면 속상할 만큼 이제 전도는 저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말씀 앞에 동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셨기에 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를 나아갈 수 있든지 없든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갈 것처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잘 의탁하고 나의 믿음이 기특해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살아갈 수 있게 기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선교를 갔다면 제발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종 잘하는 헌신자라고 스스로 기특해하며 자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제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준비하는 것에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탈락자가 된 것 같아 자격지심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은 것도 훈련으로 다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틀림없이 가치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소망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거추장스럽고 성가셔 보였습니다. 그런 때 훈련을 받고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제 마음속에 부부가 함께 사역하며 비전을 이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은 배우자 기도를 하였고 함께 훈련받고 같은 비전을 위임받은 멋진 형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일터에서 어려움 중에도 행복 모임에 열리게 하시고
신앙의 방황을 하던 거래처 사람들까지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시간적으로 쫓기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복음 전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예배와 훈련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오해로 인해 형제의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거부하시는 어머님이 믿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 기회에 시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가운데 어머님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형제의 가문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셨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 중에도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순종하여 훈련을 받고 전도하게 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저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부터 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원망보다 기도하고 뜻을 구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제게 아직 더 좋은 날은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도 가지 못했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도 없습니다. 미디어국 FD 팀장으로 전도국장으로 사역하며 낙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심과 쓰임받는 기쁨을 떠올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에 대한 의리로라도 버텨내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훈련으로 저를 다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졸업은 은혜이나 부담이기도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하고 2번 졸업하는 사람은 1번 졸업하는 사람과 달라야 하기에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 되는가? 훈련 시간 물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숙한 인격을 갖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저를 제자로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해 훈련해 주시는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확실한 소속감, 뜨거운 애착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끝으로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